오늘은 사마리아 성에 오늘은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이 된 복음운동. 자, 사마리아 성이 어떠한 성이냐면 아주 좋은 성, 그치? 좋은 땅이야. 좋은 땅인데 사람들이 좋은 땅으로 여기지 않는, 그래서 소외되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 사는 땅이 사마리아 성이거든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남자들을, 이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남자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다 잡아가 버리니까 누구만 그 성에 살게 되어지냐?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만 살게 되어져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남자들이 없으니까 다른 지역에서 남자들을 데리고 와서 살게 만들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좋은, 그러니까 훌륭하고 반듯한 남자들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좀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마리아 성에 데려놨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많이 태어났냐면 혼혈된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이 지역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우상숭배했거든요. 우상숭배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 엄마하고 다른 나라 아빠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치, 흑인이 태어날 수도 있다는 거. 엄마는 한국 사람이고 아빠는 미국 사람인데 흑인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흑인으로 태어나는, 이렇게 사마리아 성에 혼혈 사람들이 태어나 보니까 이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개처럼 생각했다는 거. 절대 개처럼 생각했대. 이 말은 뭐냐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아니했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면 금방 지나갈 수 있는데, 자기들이 가는 지역에 금방 갈 수가 있는데, 이 사마리아 성은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개 같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자기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이 지역을 멀리 돌아서 가는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 근데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 무엇이 했을 때 큰 기쁨이 있었냐? 사마리아 성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런 땅이었는데, 사람들이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없는 그냥 사람들에게 이러한 지역이었고 이러한 곳이었는데, 뭐가 들어가니까 복음운동이 시작되어지니까 큰 기쁨이 생기는 그러한 동네가 되어지고 마을이 되어졌다는 거. 그래서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파푸아 갔다 왔는데, 그 파푸아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운동 하니까 그 지역이 살아나는,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소외되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친구들 가운데도 그런 친구들 있죠. 저 친구 옆에 가기 싫다면서, 저 친구하고 사귀기 싫다면서, 저 친구하고 놀지 말으라면서, 이러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한 친구들이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고, 그 친구한테 복음이 들어가면 그 친구에게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며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왜 사람들이 싫어하냐? 다른 것으로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없고 오직 복음만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만이, 지금 머리 빗는 시간 아닌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렇지, 이 사실만이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 자, 오늘 서론에 우리 다윗이 어떻게 자기가 언약을 가지고 있었는데 왕이 될 거라는 언약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지고 와서 자기에게 기름불을 가지고 기름을 부은 그날 이후로 여호와 신이 크게 임했는데, 그때 사무엘이 이야기해 줬다는 거.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되어지는데 이러이러한 일들이 생길 것이다. 근데 너는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너는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왕으로 세우는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생겨도 너는 고민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는 왕이 될 것이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을 왕으로서 준비해라. 이렇게 사무엘이 가르쳐줬다는 거.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목동으로 있을 때 자기는 알았다는 거. 앞으로 자기는 그냥 처음에 목동으로 있을 때는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 왜? 우리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했던 것처럼 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아니한 목동으로 준비시키셨다는 거. 그래서 사자가 곰이 물어갈 때마다 가서 잡아오는, 가서 되찾아오는. 그래서 이 목동으로 있을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돌보고 보살펴야 될지 이미 준비시키는 기간이었다는 거.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이 다윗은 이미 자기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 골리앗을 막아야 된다는, 왜? 자기 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대표적으로 싸워야 될 사람이 왕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골리앗을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이겨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 다윗은 또 자기가 왕이 됐을 때 목표가 있었다는 거. 어떤 목표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다른 것 때문에 세운 것이 아니고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목동으로 있고 골리앗이 쳐들어오고 또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세우셨구나. 앞으로 이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구나.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과 또 꿈과 이미지와 목표, 실천할 수 있는 그것을 아는 사람, 인생의 여정을 아는 사람은 자기 인생 순간순간마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문제를, 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는지를 알게 되어져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다윗은 왕이라는 언약을 주셨는데 나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그림, 그리고 내가 오늘 또 앞으로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랩런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데반은 어떠한 사람이었냐? 참 제자 스데반이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데반 하면 복음 전하다가 법정에서 돌 맞아서 죽었던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맞지만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순교할 수 있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은 신앙의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신앙의 절대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성경. 그래서 스데반이 법정에 섰을 때도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성경의 기준, 성경의 절대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했다는 거. 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냐? 당신들이 지키는 그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당신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성전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스데반이 말했다는 거. 만약에 스데반이 예수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면 돌에 맞아 죽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스데반의 환난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다른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을 말했다는 거. 왜? 이 사람들 속에 무엇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각인 뿌리 체질되었기 때문에 흩어져서 도망자가 되어졌는데, 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집도 없고 교회도 없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 가서 말했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만을 전파했다는 거. 그랬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었던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희망이 없어, 그 친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 또 여러분들 학교 갔을 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봤을 때 왜 저 친구는 소망이 없을까, 희망이 없을까? 그 친구에게도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어제 전도사님이 구역 예배를 갔는데 그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요새는 희한하게 사람을 보면, 옛날에는 이 애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은 그 영혼이 불쌍하대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반장인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앉아있고 그 권사님하고 그 친구하고 옆에 있는데 그 친구가 그냥 자기 이야기를 줄줄줄 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가정 이야기를 자기 엄마는 은행에 다니는 지점장이고 아빠도 경찰이고 고급 공무원이고 이런데 엄마 아빠가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지금 몇 년 동안 서로 같이 살지 않는 이런 일들을 하고 또 엄마가 폭언을 하고 자녀들을 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큰형이 자기를 때리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그냥 줄줄줄 하더래요. 물어본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럼 우리 10번만 만나자.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럼 만나겠다고. 그래서 복음편지 일가를 했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이 친구가 머리가 반장이다 보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다 이해를 하더래. 내가 불행한 것이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게 그럼 사단 때문이군요. 근데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더라. 그래도 그 권사님은 그 아이를 놓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그 아이가 아버지와 엄마의 배경이 좋고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만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봤다는 거. 그러니까 그 친구가 영접을 안 해도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말씀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보여야 되냐? 저 친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 가운데 잡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다 불행하다는 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아니하다는 거. 이것이 보여졌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 또 성경의 목적. 성경의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혼 구원, 생명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가 사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또 내가 오늘도 사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래서 스데반은 이걸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 자기가 사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구원과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영혼구원과 세계복음화 유익하다면 순교할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진짜 이게 말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게 복음에 유익한지 이것이 정말 생명 살리고 세계복음에 유익한지 스데반이 이것이 자기의 사상이 되고 자기의 체질이 되어지니까 이 사람이 순교할 수 있었다는 거. 그러면서 스데반은 어떠한 사람이었냐?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말씀을 놓치지 아니했던 사람이라는 거.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전도자. 그래서 스데반은 어떠한 사람이었냐? 전도자였다는 거.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바라보고 있는 현장이 어디 있냐? 전도자에게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이 전도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보좌 우편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서 계셨다는 거. 왜? 하나님의 관심은 전도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수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렘넌트들이 있지만 정확한 기준을 매주마다 듣는 분은 여러분들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앞으로 다윗이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왕으로 쓰실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그 자체가 앞으로 여러분들을 뭘로 세계복음화에 237개 나라를 살릴 주역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큰 박해가 일어났다는 것.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어떻게 여겼냐? 당연히 여겼다는 것. 왜? 자기는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각 집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다는 거. 그 일을 하는 일이 뭐였냐? 그 일이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그 일이 최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왜? 스데반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그때 바울은 어떻게 했냐?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다는 사실을 스데반이 말하니까 이건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들었던 율법이나 전통에 절대 없는 이야기였다는 거. 이 말은 자기들의 율법과 전통에 절대 맞지 않는 이야기였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의 그 잘못된 지식 속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된 게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는 스데반이 죽는 게 당연하다는 거. 자기의 지식 속에서는 당연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거. 근데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는데 어디로? 사마리아와 유대로 흩어졌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럼 왜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냐? 사도들은 뭐 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죽을 것이다, 순교할 것이다, 생명 걸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스데반이 죽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 감옥에 가두는 일이 없었다면 이 사람들이 그냥 예루살렘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큰 박해를 일어나게 하셔서 이 사람들을 흩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통해서, 또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어려움이라고 하고 문제라고 하고 핍박이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어떤 생각? 문제 보는 눈. 옛날에는 문제가 문제였는데 어려움이 어려움이었는데 핍박이 핍박이었는데 아니구나.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권사님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28절.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 그렇죠.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목동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 그리고 왕이 되기 위해서는 다윗에게 골리앗을 막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도 주시고 핍박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신다는 거. 왜?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아서 왜 하필이 나에게 문제가, 왜 나에게 이 시간에 복음 전하는데 핍박이, 왜 나에게 어려움이 왔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뒤에 나오겠지만 이 큰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큰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문제가 생기면 사도행전 8장처럼 큰 어려움, 큰 핍박 뒤에 큰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 이 문제 뒤에, 핍박 뒤에, 어려움 뒤에 큰 즐거움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길 때 사도행전 8장을 딱 생각했어요. 큰 핍박, 큰 즐거움. 하나님이 나에게 큰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큰 축복과 응답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그럼 나는 이 문제 속에서 어디 속에 들어가면 되냐? 기준 속에, 참 제자의 기준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속에서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울은 아까 말했죠.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고 또 무엇을 했냐. 사울이 교회를 잔멸. 이 잔멸이란 뜻이 뭐냐면 맹수가 몸을 찢는 거. 그렇죠. 사자가 사슴을 잡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몸을 갈길갈길 찢어서 먹는 것처럼 이 잔멸이란 뜻이 맹수가 몸을 찢는 것을 잔멸이라고 한다는 거. 또 다른 말로 하면 사울은 교회를 완전히 파괴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교회를 없애는 게 자기의 사명이었다는 거.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했냐. 각 집에 들어가서 사람을 끌어와서 어떻게 남녀를 감옥에 가두는 이 일을 했다는 거. 그러면서 이 일을 하면서 사울은 너무 좋았다는 거.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다고 잘못된 지식 속에서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거. 자, 세 번째는 뭐냐? 사마리아 성에 아까 큰 박해가 있었죠. 근데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어. 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운동하니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 사마리아 땅에 아무도 가지 아니한 그 땅에 핍박이 오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갔다는 거. 특히 누가?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냐?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도 외에는 아까 다 흩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집도 없어, 교회도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기준이 있는 사람,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있고 또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는 사람은 가서 뭐하냐? 복음 전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이 여러분들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으며 어디를 가든지 구원의 길을 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속에 담겨 있으며 말씀이 담겨 있으며 어느 현장이든지 죽을 것 같은 현장이고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 가서도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이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다른 거 하지 않냐고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왜 가서 이 흩어버렸냐? 이 사람들이 기준이 있고 말씀이 있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흩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초등부로 많은 랩런트들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새생명교회에서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을 흩을 거예요. 어디로? 237개 나라로. 어떤 사람은 인도네시아로, 어떤 사람은 중국으로, 어떤 사람은 파키스탄으로. 하나님이 전 세계에 흩어서 뭐하도록? 가서 복음 전하도록. 왜?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박해를 통해서 흩으셨다는 거. 다음에 두 번째는 빌립이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복음 전파했고 빌립은 가서 뭐 했냐?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거. 그렇죠? 가서 다른 이야기 하지 않냐고 복음 전파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파하니까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치유 운동이 일어나고 제자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가는 현장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졌을 때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치유 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 중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들,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누디아 같은 야손 같은 블리스와 같은 그러한 제자를 누구에게 붙이냐? 말씀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내 것이 되어진 사람에게 붙이게 되어져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많은 안진뱅이와 중풍병자가 치유되어지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병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 안진뱅이, 중풍병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유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말씀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의 길이 내 것이 되어져서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귀신 들려있고 불신병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 시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세대는 뭐하죠? 3단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리게 되어져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잠깐만 TV 드라마 보면 너무 이상한 드라마들이 너무 많아. 거의 다 보면 귀신 드라마. 그래서 그 귀신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그리고 그
그 드라마를 통해서 또 귀신에게 잡히는 역사들이 일어나겠구나. 왜? 말씀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무서운 순간에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제 앞으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진짜 3단체를 통해서 귀신 들리게 하는데 그들을 살리는 일에 제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치유되어지면 뭐가 되어질 수 있냐? 서밋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단한테 잡혀갖고 있으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혼혈 사람들처럼 이상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그 친구들 별 볼 일 없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왕따시키는 그 친구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 친구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게 되어지니까 사마리아 성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큰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핍박이 생기고 환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하나님은 뭐 하시기를 원하시냐? 큰 기쁨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문제가 생기고 핍박이 생기고 환란이 생길 때 감사해야 된다. 야, 하나님이 또 축복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또 큰 기쁨을 이루시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곳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마리아 성과 같은 진짜 그러한 땅에 뭐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큰 기쁨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 같은 소외되고 희망이 없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나는 영적인 힘을 갖기 위해서 하루에 2번씩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학교 현장에 가면 이상한 친구들 많잖아요. 그 친구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이 사마리아 성 같은 이 학교의 현장에 내가 말씀 운동, 복음 운동하고 그리스도 운동해서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심히 쓰고 주보를 쓰는데 그 쓰는 이유가 뭐냐? 나를 복음화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그 힘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2번째는 다민족 친구. 그렇죠? 아까 사마리아 성에 우상 숭배하고 혼혈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처럼 여러분들 주변에 다민족들 친구들 많죠? 친구 이름 적고 그 친구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래, 이 다민족 친구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장 힘든 게 뭐냐? 엄마도 한국말을 잘 못하잖아요. 한국말을 잘 못하는 건 괜찮은데 한국말이 그 의미, 뜻을 잘 못하는 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공지문을 딱 보내주면 학교에서 필요한 그런 것을 종이를 보내주면 엄마가 이걸 읽기는 읽는데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니까 준비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준비해 가지 못하니까 뭐 공책도 준비해 가지 못하고 미술 시간인데 미술에 관계된 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체육 시간인데 체육에 관계된 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가니까 이 아이가 학교에서 힘들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오지 않았는데 시연이라는 친구 보니까 이 친구가 학교 현장에서 이 다민족 친구들을 잘 도와주더라고. 자기는 1학년인데 5학년 언니들한테 한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또 한국어 시험, 이 친구가 한국어 시험을 1학년인데 좀 이따가 친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그걸 보면서 이 친구는 벌써 세계복음 하고 있구나. 어디서?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 그 친구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야, 이게 나중에 스펙에 다 들어간다면서. 다 공무원 시험 치고 직장 들어갈 때 플러스 점수 받는다면서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친구들 도와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친구가 항상 보면 자기 집에 데리고 와요. 다민족 친구를.
그래서 그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놀고 복음도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손 내밀어주면, 조금만 여러분들이 친하게 지내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 친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이 친구들을 잘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사마리아, 아무도 가지 않는, 사람들이 소외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나의 사마리아 땅이 어딘지 이번 주에 찾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곳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진짜 사마리아 성에 아무도 가지 않았는데 핍박으로 인해서 빌립이 가서 복음 전했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사마리아는 어딥니까? 내가 그 사마리아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그 땅이 변화되어지는, 그 땅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땅에 복음 전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땅 아무도 가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땅에 하나님이 보내는 방법으로 큰 핍박을 통해서 그 흩어진 자들이 사마리아 땅에 갔고, 빌립이 그 성에 가서 다른 말을 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 주변에 하나님 소외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민족 친구들도 있고 장애인 친구들도 있고 또 왕따당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하나님 그 친구들에게 복음 때문에, 생명 때문에, 하나님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 친구들을 잘 사랑하고 섬기고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또 다윗이 골리앗이 쳐들어오고 하나님 성전 건축을 했을 때, 성전 건축 준비를 했을 때 자기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을 알고 그 일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자기에게 주신 언약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자기의 비전을 발견하고 또 이것을 이루는 꿈을 하나님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확인하고 확신하며 또 그것을 이루어가는 멋진 렘넌트들과 교사 선생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되시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